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습니다. 또 우리 이 미사체플 같은 경우는 멘토링 훈련도 받습니다. 참 큰 축복이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난다거나 또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에 순종했는데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갔는데 힘든 일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또 더 깊이 나아가면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겪었던 첫 번째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루 광야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루 광야에 들어가면서 사흘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고 순종해서 스루 광야로 들어왔는데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물, 소금기가 함유되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니라 갈증을 더해주는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곳을 뭐라고 합니까?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지명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쓴물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쉽게 광야를 지나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쓴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스루 광야 지나면서 어려움 없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왜 쓴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왜 먼저 단물을 주지 않고 쓴물을 먼저 주셨을까?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광야를 지나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쓴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술을 놓은 천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아. 고통이란 술을 놓는 천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다. 술을 놓으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술을 놓을 때 천의 뒷면을 보면 여러 색상의 실들이 혼란스럽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천을 보게 되면 혼란스러운 실들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수가 아름답게 놓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고통이란 술을 놓은 천의 뒷면처럼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나중에 완성되어 보면은 아름다운 작품이 있듯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때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쓴물의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이 눈에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왜 먼저 단물을 주지 않고 쓴물을 주셨을까? 요한 칼빈은 이렇게 이에 대해서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로서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 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먼저 단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쓴물을 주시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는 쓴 뿌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쓴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쓴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백성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이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 내용 가운데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색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심판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좀 색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구분해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호소적 원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허락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욕망과 탐욕, 허영심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이 분노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출애굽기 시간 내서 보실 때에 한번 구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셨는지,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이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원망은 생존의 위협에서의 호소적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습관화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불평할 때도 많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까지는 아닐지라도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럴 때 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내가 그 말씀 믿고 그냥 감사할게요. 그래서 지나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때때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다가와요. 그때마다 뭐예요? 불평과 원망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죠. 이런 마음에 부족한 믿음이지만 오히려 주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주십시오. 감사의 영성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쓴 물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25절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부르짖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지만 특별히 모세의 부르짖음이 많이 부각되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이 백성들을 설득해서 원망하지 말고 우리 어디에 물이 있는지 찾아보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 안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불과 3일 전에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보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디론가 그것이 사라져가고 현실의 물 문제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 그 물에만 매달려서 사는 인생이 아닌가요? 제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크다 해도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쓴물만 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이런 생존의 목마른 문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통해서 단물로 바꿔줘서 해결해 주시지만 그 주신 후에는 또 다시 하나님이 다른 시험을 하십니다. 본문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물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오랜 세월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면서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그 문제로 만족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찾아와서 기도 부탁했을 때 그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인도 너무 많이 봤어요. 오히려 그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제가 몇몇 봤습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물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말씀을 통해 시험하셨습니다. 마실 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청종하고 순종하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주님에게 만족하지 말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쓴물의 문제를 간구할 때 단물로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론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잘못되고 어긋난 것들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치료자 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마무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고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느꼈던 건데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맛보면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들이 순종해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쓴물을 허락하실까? 예레미야 3장 33절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나의 본심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 주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마라의 쓴물에 묻혀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엘림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27절 볼까요? 본문 27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굉장히 큰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그들이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장막을 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 미리 뭘 하고 계세요?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수르 광야의 목마름을 통해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지만 그들이 그 마라를 지나면 이제는 엘림에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마라의 쓴물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엘림에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구나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쓴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나 직장과 생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혹은 관계성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문제.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 쓴물 때문에 불안하거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원망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어디를 향하고 가기를 원하세요? 엘림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림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불과 5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5마일 정도. 약 8에서 10km 정도 되겠죠. 지금 우리는 오늘의 마라를 지나고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예비한 엘림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엘림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아들을 주셨는데 더 이상 뭘 아끼겠느냐. 지금 내 눈에는 마라의 쓴물만 보이지만 내 뒤에는, 내 배후에는, 내 옆에는 나의 인생의 전체적인 흐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사체풀, 여러분 눈에는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미사체풀을 뒤에서 옆에서 보고 호위하고 계세요. 뭘 준비하고 계실까요? 엘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분이세요. 그 이상 뭘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게 있겠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려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마라가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쓴물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을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깊은 영성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한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